처음부터 은혜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목이 좀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하셔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검사는 제가 몇 회 계속 진행을 했지만 코로나가 아니고 또 감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은 계속 열이 좀 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열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내일은 또 제가 서산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모든 일정을 다 맞춰도 체력적으로 소진함이 없도록 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 말씀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아멘.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은 아주 단호한 바울의 한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우리가 이미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작년 중반이었죠.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고,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에토스라는 것은 미련한, 이해력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에게 어리석다라고 한 부분은 이 지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바로 다른 복음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과는 절대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20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2장 20절의 말씀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정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었고, 또한 그 안에서 존재적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로,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의 변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가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자신을 붙잡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리석다.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 복음이 이렇게도 선명한데 선명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쫓고 있느냐, 바로 왜 할례를 다시금 거론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을 왜 이렇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바로 질문형으로, 이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
아멘. 그들이 답답하게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쫓고 있는 이유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왜 이것에 속고 있느냐, 답답해하면서 속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계시는 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출처를 이야기해 보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듣고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포장되어지는 그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신 것은 율법을 따름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를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회는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장차 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선명한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내적인 내주하심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아멘. 자, 여기서 괴로움이, 그들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이것이 헛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원어상으로 생각하면 고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많은 고생을 헛되이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 고난으로도 올 수 있고, 또한 내적으로도 이것들이 충분히 반응하여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 2절의 말씀과 연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자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삶의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왜 그것에 대해서 헛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의 개개인이 경험했던 여러 그 당시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생각해 보자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안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살펴봄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또 다르고 또 칼빈 이후에 여러 학자들마다 그것에 대한 순서도 다르고 개념도 다를 수 있지만 소명과 중생, 회심, 그리고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영화, 여러 가지의 개념들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거 받아 쓰고 이렇게 해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왜 살펴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양에 대해서, 수양이 뭡니까? 양자 사무심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왜 살펴봅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구원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명 나를 언제 불러주셨는지, 중생 나는 언제 거듭남, 그러니까 나는 언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양자 삼아 주셨구나.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칭하여 주셨구나. 나를 회심하게 하셨구나. 회심에 대해서 어디다 두느냐도 학자들마다 달라요. 회심이 성화의 앞에 와야 된다. 성화의 뒤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회칭의,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칭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믿는 자가 다시금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어떤 한 지점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성령의 견인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소명부터 영화까지의 모든 과정이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헛된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많은 경험들을 헛되이 받았느냐, 구원받음이 헛된 것이냐, 그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과연 헛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으로는 고난이죠. 사람들에게 밟는 고난들, 주변에 있는 많은 핍박들이 성도로 살아가기에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경험, 괴로움을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멘.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 여러분, 이것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생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기계적인,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탈락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게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당연히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결국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도 또 없어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는 증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바울이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들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왜 율법을 쫓느냐, 왜 할례를 다시금 거론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곱씹어가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떨어질까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을 답답해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답답함 안에 거하면 안 되겠죠.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결국 그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7절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시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더 정통성이 있고 우리는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종교라면 종교겠고 신앙의 체계라면 체계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통성은 유대교적 교리가 정통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에 의해서 은혜의 교리가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멘.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말미암아 칭하여 주셔서 그는 믿음의 사람,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씀도 얘기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여집니까? 이방인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부분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가 순종해서의 모습이 아니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심도 은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에 그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고 믿음이었지 이것이 그에게 무엇인가 노력이나 준행을 잘해서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건 율법에 대한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맞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타나죠. 3장의 말씀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죠. 율법 외에 한 의라면 율법도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를 세우셨지만 단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의예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의. 그걸 우리가 다 준행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교에 있는 모든 교리를 다 종합해서 600몇 가지의 그 모든 그 세부적인 모든 수행을 다 해도 마음에 문드러진 썩어진 그의 심령이 내 심령까지도 믿고 내 심령까지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절망인 거예요. 당연히 절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힘써도 그 청년 부자 청년과 같이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만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면 끝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다.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에 나 자신을 대입하면 그건 저주고요. 그걸 남을 대입하면 뭐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입되면 저주고요. 남을 대입하면 정죄입니다. 왜요? 나도 못하는 걸 그 사람은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 안에 있는 랍비를 교회에 초대할 필요도 없고,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교리가 기독교와 상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도 했습니까? 랍비를 초대해서 앞에서 세미나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은 한국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이런 일에 밝아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복음으로 인도하기도 우리가 부족한데, 잘못된 행위들이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아마 그 CGN이라고 하는 그 오늘의 교회 TV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그때 초빙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참 잘한 일도 많지만 랍비를 초대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때도 제가 참 의아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복음인 것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오늘의 교회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나 정죄로 가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용례, 바른 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이루신 단 한 분,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죠. 그분을 믿어야 의를 이롭게 칭함을 받는 건 당연히 그분만이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고 율법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헤엄쳐 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으로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으로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법도 달라요. 율법은 여러 가지 삶의 법, 생활법이 있고 절대적인 법, 테두리가 있고, 그러니까 규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죄악이죠. 이런 죄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 기준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금 우리는 지내지 않죠. 구약의 제사도 율법인데 이런 법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법이에요. 새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대함,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 가운데 좋은 덕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족쇄와 같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키지 못함에 대한 정죄는 누가 담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바른 덕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라잡이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율법은 활용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정죄는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지키는 덕목으로서 유익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표대는 분명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도 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지키는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인가 그 SNS에 한 지인이 그 교제하거나 한 지인은 아닙니다. 뭐 어떤 글을 남기면 밑에다 댓글 정도 써주시는 어떤 한 자매님이신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신이 가난해서 만약에 구약에 자기가 살았다라면 제물을 못 드려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교리적으로 이건 좀 다뤄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따로 글은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구약에 사는데 구약 시대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자체가 아니라 구약의 황소와 염소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럼 구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은혜로 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뭘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여 나갔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구약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마저도 택함 받은 백성도 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무슨 얘기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벨,
삼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열거하죠. 이들이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뭘 본 겁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할 분명한 태도는 다분히 하나입니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은 노력과 공로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로만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만 사네, 뭐 이런 찬양이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나오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부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도부터 달라져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고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지성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성을 쌓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늘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